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에 같이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과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첫 곡이 주 예수 내 산 소망인데 리빙 호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앞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후렴으로 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이런 가사가 나올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각 영상마다 각 곳에서 드려지시는 어느 시간대에 드려지시든지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앉아 계시다가 할렐루야라는 이 후렴구가 시작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도 부활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이 고난의 세상에서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다, 같이 찬양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같이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함께한다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부활하심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하고 오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지 않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증인된 삶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타내는 삶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경계하는 그들이 우리의 부활 신앙과 우리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그 권능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 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증인된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간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부활 소망 갖고 그들이 부활 신앙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먼저 뽑아주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높이 얻을 수 있도록,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에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지금이 이신 유다의 사자 주의 이름 부활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주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사소. 다시 한 번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이절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사슴절로 그 언젠가 그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눈은 어리석음으로 가리워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면한 현실과 어려움에만 급급해하며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구에 집중하며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을 무서워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걸었던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세상적인 넓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 살아가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모두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거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또는 사람과의 관계로 힘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요케 하심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를 돌아보아서 또 기도가 필요한 곳, 회복이 필요한 곳에 계속 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상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4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쭉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수막을 좀 떼고 또 이렇게 이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뭐 또 이렇게 말씀 중에나 이렇게 톡 떨어지면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붙어도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이렇게 또 계란을 드릴 텐데 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계란을 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진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는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박이호 지역은 저희가 보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그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시간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5시에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한인연합 부활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죠. 그래서 말씀 선포는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신유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줌으로 이제 연결되니까 제가 그 사이트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25차 진행 중이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독을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우 선교사님의 아버님께서 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민우 선교사님이 이제 급하게 한국을 가려 했지만 또 여기서 또 그런 또 PCR 검사를 해야 되고 코로나 음성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한국에 가서도 하루 또 지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기오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배에 또 천국 환송 예배에 또 발인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장례식 일정은 잘 맞춰졌고요. 또 저도 또 한국에 있어서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구민의 선교사님과 또 남은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책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요. 김대현 목사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은 뒷모습은 아름답게 가야 할 길은 더 아름답게. 김대현 목사님의 자서전인데요. 너무 귀한 책이 이제 또 발간이 돼서 출간이 돼서 또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격려가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4월 12일 날 월요일 오후 4시에 대전에 있는 한돌교회에서는 이런 출간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4월의 책으로 저희가 이제 이 다사랑교회 성도님들께는 목사님께서 직접 나도 다사랑교회 성도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다사랑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다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받아온 다음에 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영화는 부활이고요. 2016년도 작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또 영화로 접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순종 일기 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그리고 30일 지속 기도 운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가 매주 필리핀 시간으로 오후 2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퀴즈로 이렇게 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쿠미오리 청소년부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또 잘 들으시고 또 만점 받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특별한 공지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란숙 간사님의 아들 한상윤 우리 형제가 탄원서가 필요해서 탄원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윤 형제가 춘천 교도소에 유치 중에 있고 구치하고 있고 지금 4월 16일 날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또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재정적인 압박 또 가난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마닐라에 가서 그렇게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가서 봤는데 이제 좀 범죄 조직이었고 그곳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이제 협박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어머니가 또 바교에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 신변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국 가시기로 철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고 자수하고 형사들과 함께 또 그 범죄
조직을 좀 소탕하려는 그런 시도도 목숨을 건 시도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판사님께 전달이 되어서 좀 탄원서도 같이 넣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상윤형제를 우리가 또 중보하며 우리가 케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탄원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200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소식 들으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에게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신분증인데요. 그 주민등록 번호 뒷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로 시작하든지 2로 시작하든지 3으로 시작하는데 그 1, 2, 3만 놔두시고 그 나머지는 지우시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탄원서 요청을 위해서 신분증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같이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또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아버지 앞에 또 예물로 드려지는 이 절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또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이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 예물로 또 선교, 건축,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헌금으로 또 박교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또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000번째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가 이 예물이 이 표현이 이 신앙이 하나님 정말 제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만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1만 감사 받아주시고 하나님 2000을 넘어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 감사의 행렬들 가운데 하나님 또 함께 더 동참하는 이들이 더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영광 받으시고 또 이 1만 감사를 드리면서 또 카운트 함으로 아버지 앞에 특별하게 드려지는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며 어떤 그런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또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증인된 삶 살게 하시고 증인의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송인석 장로님, 송보경 자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Caus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way,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또 부활 주일에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 땅에 오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오시고 부활하심이 이런 거죠. 말씀대로가 아니라 감정대로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이 감정대로였다면 어느 날 감정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았다가 부활하시려고 했는데 감정이 별로 느낌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난 부활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감동대로였다면 감동이 왔는데 또 안 온 것 같고 뭐 그래서 또 그냥 별로 나는 부활하지 말아야지 이러셨다면 또 상황 봐서였다면 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기시죠. 막 부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활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땠을까? 또 하나는 마음 내키지 않았다면 마음이 안 내켜요. 이제 막 부활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또 없어지고 또 갑자기 미워지게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부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 보고 라고 해버리셨었다면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특세가 있는데 일어나 보고 일어나면 가고 안 일어나면 가지 말고 이런 생각처럼 일어나면 직장 가고 아니면 말고 일어나서 뭐 알바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또 수업을 하든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일어나 보고 내가 컨디션이 괜찮고 그때 좀 마음에 좀 감동이 있고 그러면 내가 부활할게 내가 다시 찾아갈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냥 오신다 하셨던 분이 오셨고 또 죽는다 하시고 죽으셨고 살아난다 하고 살아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로드스데이라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주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주일에 왜 로드스데이고 왜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이 일요일, 썬데이였죠.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안식일 이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가 이제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기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우리 지금 이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며 부활한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우리는 부활 주일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모이는 매번의 주일이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늘 부활주일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 주일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써주시면 정말 좋겠죠. 최근 온 인류가 전 세계가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백신이죠. 백신이 정말 백신을 기다리고 그것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임상실험을 거치고 막 해가지고 오길 바라는데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고 점점 이제 접종을 맞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백신을 기다리냐면 우리의 이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백신을 맞으면 접종을 하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은 신념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념이 백신을 맞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 이때 기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대통령이 바뀌면, 이 정권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경제가 풀리지 않을까? 좀 더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거죠. 뭘 기대하죠? 통일을 기대하는 거죠. 요번 정권이 바뀌면 좀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대선을 끝나기를 기다리고 또 이런 정권이 바뀜으로 어떠한 것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게 확신이 돼서 그게 신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막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빅 기대, 빅 실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신이든 정권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죠. 그래서 길에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이 18절.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뭐냐면 인자는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인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이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자신은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진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24절에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올라가는, 마침내, 파이널리, 정말 할렐루야,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때가 됐어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 엎어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믿음이 됐고 확신이 됐고 신념이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힘이 막강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그들은 교육받았고 학습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과 이 문화 배경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고난당할 거야, 채찍질과 조롱당할 거다, 사형 선고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베대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온 그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너희가 하는 거 지금 몰라. 지금 뭘 요청하고 지금 그게 어떻게 요청을 한 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진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본 또 그 남은 제자들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어머니 카드 써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 오른편 왼편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분개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당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었는데 잘못된 기대였고 그 기대가 어긋나 버리니까 배신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니까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두려워서 집에 꽁꽁 숨어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단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랬던 그들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던 그런 제자들의 그런 상태가 며칠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포하니까 핍박과 박해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상태로 제자들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런 찌질이 같은 그런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담대해졌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떻게 될지라도 그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냥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좋다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12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 역사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해서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그런 매달려 처형당했는데 3일간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제자 마태는 목 베어 죽임을 당했고요. 다데오는 살해당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당했고, 빌립은 지독한 채찍질 후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했다고 하고요. 시몬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목이 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살 가죽을 벗긴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띠아는 돌매질을 당했는데 죽지 아니해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도 죽지 않자 망치로 죽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창으로 몸이 관통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은 오래오래 자연사, 이제 이렇게 먼 곳에 유배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그렇게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만 좋아했었죠. 이제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대로 막 해석을 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너보단 내가 낫지 하면서 막 싸우던 자들. 그러다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랬었던 자들이에요. 나중엔 도망가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저주했었던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최후의 마지막 때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겠구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이제는 부활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봄이 됐어요. 한국은 이제 봄이 완연합니다. 점점 막 꽃이 피고 있어요. 지난번에 구민호 선교사님 아버님 이제 장례식장을 가려고 대구로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천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였어요. 제천에는 그렇게 꽃이 많이는 안 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꽃이 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제천은 좀 추운 곳 중에 하나여서 아직 많이 피진 않았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대구를 가면 갈수록 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 꽃이 나머지 지역들을 또 꽃이 막 피고 결국은 제천에도 꽃이 필 거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어지면 나머지는 쭉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었고,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난 가운데 핍박과 그런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부활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부활 신앙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밀정이죠.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선과 일본 그런 게 독립투사들 안에서 서로 안에 그렇게 스파이처럼 숨어져 있는 사람을 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화 처음과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올 것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단 영상을 의병도 나오고 이게 밀정에 대한 영화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영화인데 좀 이렇게 어떤 영상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더러운 명랑들. ご満恩だけいただければ朝鮮は公僕居に朝鮮を差し上げましょう 일본은 전쟁 한 번 안 하고 이 나라를 먹었어요. 그래도 이것도 나란데. 누군가 그냥 드린 거죠. 당신 같은 인간이. 윗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너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당신도 조선인 아니요? 개조카들랑 이놈들이나 실컷 하라 조선인 일본군의 총탄이 무고한 조선인 6인을 폭도로 몰아 무참히 살해했다. 대한의 법까지 제 소나기에 넣으니 그들의 짐승 같은 횡포가 끊이질 않는다. 2천만 동포여, 두렵고 두려우나 마땅히 나아가자. 천둥으로, 폭풍으로. 의병. 그게 돈이 많이 됩니까? 작금의 조선이 어떤 줄 아느냐? 작금의 조선엔 조선의 것이 없다. 꼴은 이래도 500년을 이어져온 나라요. 그런 조선이 평화롭게 찢어 밝혀지고 있어.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았겠소.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 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다른 방법도 있다. 신문에 글을 써 알리든지 야학으로 가르침을 준다든지. 나라님은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을 쳐 이 나라 저 나라 황제에게 글로 손을 벌립니다. 글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총포로 할 것입니다.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글이 선택했어.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 늦었어. 늦었지만 왔어. 당신을 죽이러 왔지. 하나 죽인다고 다 넘어간 조선이 구해진? 를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지. 그 하루를 보태는 것이다.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잘 보셨어요?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막 이렇게 나오죠.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지.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것이다. 탕 쏘고 막. 굉장히 너무 대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이 독립투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한치 앞을 몰랐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적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생명까지도 던졌어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조선의 독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었어요. 조선의 독립을 믿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반대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죽으시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전에 질문이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읽을까요?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표현하는데 이 답답이더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성품이나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똑같은 그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라는 얘기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래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와 똑같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 줄은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근데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면서 내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그것을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시기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찌질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난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그런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형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었던 그 제자들의 삶,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겁해지지 않고 타협해지지 않았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믿었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찌질했던 삶 가운데서 도망치고 배신하고 그렇게 저주했었던 자들의 삶이 증인으로 용감한 증인이 돼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졌어요.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어처구니 없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부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흔들지는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를 잡고 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다는 거,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이 평안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톡 또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은 막 다시 한번 감사톡을 부활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같이 안 하시던 분들도 지금 같이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증인을 찾고 계세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증인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었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제자들, 그들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지라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 그 증인들의 삶을 보고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나도 부활할 수 있나 보다 라고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누군가는 나의 이 증인된 삶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못 믿겠거든, 못 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로 다시 태어난 이들, 부활 신앙이 되자 용감해진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2000여 년이 지금까지도 부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동일하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 중에서 이성미 씨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오늘 같이 나눕니다. 이성미 씨는 누구나도 알듯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성미 씨는 생명책을 갖고 있대요. 생명책이라고 써놓고 그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쫙 있는 거예요. 명단을 적어놨대요. 1번 누구, 2번 누구 할까. 연예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의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한대요. 생명책 계속 기도한대요. 근데 조혜련 씨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믿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을 어느 날 봤더니 조혜련 씨 이름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하 씨도 있고 송은희 씨도 있고 또 지석진 씨도 있고 그렇게 있대요. 믿기 시작했대요. 그들은 다시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BTS도 있고 강호동 씨도 있고 유재석 씨도 있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성미 씨를 통해서 조혜련 씨 외에 여러 연예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죠. 증인된 삶을 누군가는 살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누군가 있어요. 그들은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나를 어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고 네가 믿는 그 부활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문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세요? 30일 지속 매일 한 번씩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생명책이라는 곳에 정말 믿지 아니하는 내 배우자가 있고 내 자식들이 그 안에 내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기도로 섬길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면서 증인된 삶 가운데 기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도 부활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혹시 믿지 못할지라도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그 부활을 깨닫고 나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믿기 시작해서 결국 우리 또 동일하게 믿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어지게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정말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성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을 믿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증인된 삶을 살기로 한 다산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또 병상 가운데 있으신 유상채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구민희 선교사님의 과 그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축원합니다. 아멘.